바로 어제에 이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물질은 도구죠.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걸 잘 사용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할 때 천국에 우리의 하우스, 집을 잘 건설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오늘도 참 복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그려 놓았지만,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같이 나누지만, 오늘 본문은 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연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는데, 연보라는 말은 참 생소한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뭐 연보함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말은 offer, 즉 드린다라는 의미, 헌신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라는 말은, 이 연이란 말은 내어놓고 이게 우리가 뭐 보조한다 그러잖아요. 남을 돕는, 이게 이제 헬라어는 유로기아인데, 이 자체가, 유로기아라는 말 자체가 축복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 이 헌금의 한 종류로서 구제 헌금, 남을 돕는 그런 구제 헌금의 의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느리다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제 왜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아까 이제 그 지도를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가야 지방이 있고 마게도냐 지방이 있잖아요.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대교구고,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 위에 있는 마게도냐 교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연보 구제헌금 합시다.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했는데, 1년 전에 했지만 헌금을 먼저, 이 연보 구제헌금을 먼저 다 마친, 그러니까 1년이라는 말은 뭐죠? 그냥 쉽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뭐 어제 들었으니까 오늘 하고 이게 아니라, 어제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이것을 소위 말해서 다달이 조금씩 떼고,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보내는, 이게 이제 헌금은 정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진지하게 하는, 그냥 내 돈에 뭐 조그만 금액을 아주 뭐 누구에게 그냥 뭐 적선하듯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대교구인 아가야 지방에는 그렇게 1년 전에 했는데, 이제 그때 마게도냐 지방 그 뒤에 얘기를 했죠. 했는데 누가 먼저 다 끝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이 더 먼저 이 헌금 작정한 것을 전달한 것이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가야 지방 교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한 번 더 기억해 하는 거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참 이것도 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이 헌금하면 나는 헌금 작정했네 하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은혜를 기억 안 하면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 뭐 6시에,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일을 하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금액 받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건 뭐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실은 더 풍성함을 누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성경적 연보, 구제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절에 보면은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자,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조금 더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당 이제 그 형제들을 보내서 리마인드를 해 주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는데, 그때 가자마자 그냥 갈 때 막 다시 또 준비하면 마음이 너무 없는 거죠. 헌금은, 특별히 구제 헌금은 즉흥적이지 않고, 그리고 준비된 헌금, 준비된 헌신, 그게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 외에 나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은, 물론 이제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금을 한다니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7 절에 보시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잘 보고 이제 정리하고 정립하고,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 은혜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도 부럽지 않고 뭐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제는 풍성하니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정말,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면 줄수록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더 채워지는 거죠, 우리 속에.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게 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창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8 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물질과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넘치도록 하게 되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물질관이고 헌금관이고 연보 구제헌금관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게 은혜가 넉넉한 거죠. "너그럽게 구제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이제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뭐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요, 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깊게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전부임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넘쳐서 풍성하게 나누는, 자,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뭘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나누는 것이 될 때 6 절에 보시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자,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6 절에 내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 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다음 달에는 나한테 20 불을 주실 거야. 200 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은 이건 뭐죠? 은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복을 쌓아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나의 하우스에, 그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콩 한 쪽도 반 나눠서 먹잖아요. 그럴 때 비록 콩 하나밖에 없지만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가족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정말 그게 기쁩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인제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 저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죠. 이렇게 같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우리 가족이니까 따로 살지만 자주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을 때 저는 진짜 그게 더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늘나라의 복을, 그 교회가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눌 때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인제 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대면하기는 어렵지만 그 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뭐 실내는 10명 미만은 모일 수 있잖아요, 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 정말 여러분 뭐 대면을 안 하더라도 사랑으로 선물도 드리고 된장찌개 끓이면은 된장 그거라도 좀 나누고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실은 이게 하늘나라의 복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빨리 속도를 내서요. 9 절에도 보면은 이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 이거는 이제 체다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줌으로.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있고 체다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눠 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이 구제헌금은요.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 아름다운 것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다.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12절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를 함께 드리게 되고 14절에도 보면 이게 참 귀한 구절인데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크게 이게 선교 공동체죠. 정말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은혜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지막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금은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드리게 될 때 뭐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드리게 될 때 이것은 선교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출발은 뭐죠?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그 사역을 나는 함께 도구가 되는 청지기가 될 때. 자,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를 시작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가장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눔이 풍성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